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졌을 때에, 중단되어져 16년이나 세월이 지났을 그때에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재촉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이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비전을 펼쳐주셨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초림하실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를 주셨고요.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재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대한 경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학으로 보면은 9절부터 11절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하면 역사적 관점에서의 사역이었다. 그러면 12절부터 14절은 영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다. 12장부터 14장의 문제는 더 현실적인 것, 우리들의 문제다. 세대주의자들의 관점과 우리의 해석은 조금 다르죠.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한 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운데 오신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까지를 재림이란 단어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오신 때부터 완성의 때까지, 물론 더 나아가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속에 오신 분으로 보기 때문에 공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함께 천국까지 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2장, 13장, 14장은 성도 속의 성전을 재건하며 그 성전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촉구고, 그러지 못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중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1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읽으셨을 텐데, 어제 아마 12절까지 다 읽으셨을 텐데 오늘 제가 12절을 다시 해석합니다. 오늘은 12장, 13장, 14장을 다 읽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말라기서를 한 주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들어가면 한 장씩 해드릴게요. 석 장씩 하니까 조금 좀 너무 건너뛰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두 주 지나서 이제 신약 성경부터는 매 장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 13장, 14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요. 12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천하만국의 공격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하만국이 공격할 거래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토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경고하시고 계시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늘 첫 마디에 말하는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며, 예루살렘을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랬어요.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해 온대요. 자, 예루살렘은 그럼 뭐가 되죠? 예루살렘, 영적으로 보자 그랬어요? 상징으로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사람,
내 안에 있는 새 성전. 그런데 내 새 성전을 우리의 옛사람을 비롯한 세상과 사단이 공격해 두른다는 거예요. 부수려고. 그런데 우리 새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의 세력, 사단의 세력, 불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 사람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언어를 가지고, 외국어를 가지고 자꾸만 비교를 합니다만은, 우리 속에 영어 한마디 배워놨는데, 하루 24시간 한국말이 계속 공격해 들어와서 영어가 못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싹 트자마자 내 옛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단은 더 많이 회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힘들어요. 자, 우리의 새 성전을 건축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일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써도 돼요.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거다. 모든 민족의 말들은 내가 때려서 놀라게 하며 눈을 멀게 하고 그 탄자들도 내가 쳐서 미치게 하리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요. 내가 짓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건축하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자체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주권, 인간의 그 왕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되어지고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내가 돌보고, 그래서 돌보고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 파카흐라는 단어예요. 참 눈을 뜨다예요. 눈을 뜨다. 하나님이 눈을 열다. 내가 눈을 뜨게 해서 이 모든 민족을 징계하고 부수고 물리치는 것을 보게 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힘을 얻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5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중단했던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약속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쳐 부수고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그들을 취하게 만들고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하 6장에서 보았죠?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막 둘러 진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엘리사가 그러죠. 두려워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게하시가 눈을 떴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경륜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불씨죠. 불씨.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큰 힘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새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로 그들을 태우는 불 같게 할 거다.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고같이 될 거다. 그들을 부서뜨리는 바윗돌 같이 될 거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성도들, 신자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병들 때 우리들도 병들고, 그들이 실패할 때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 속에 참 넘어지는 일들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이라는 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힘을 삼아서 사명적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리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랬으면 결과에 따라서 자랑스러워도 하고 실망스러워도 할 것입니다마는 정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전하고 그 일을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는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내 안에서 사는 이가 그리스도요, 나를 만드시는 이가 그리스도요, 나와 함께 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의 성전을, 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절 말씀처럼 유다 지도자들을 횃불 같게 하고, 그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여서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랐나요?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곳,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본 곳, 그 당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땅이겠죠. 우리로 말하면은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어디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세워도, 금방 불렀던 찬송처럼 궁궐에 있어도, 초가에 있어도, 큰 집에 있어도, 작은 집에 있어도 그 속에서 뭘 누리면서 살아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8절,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자,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똑같은 말이에요. 중복되어지고 있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어디로부터?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7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점진적 계시예요. 자, 다윗의 집의 영광이나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영광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니라. 예. 유다 속에 있는 약한 자, 작은 자가 누구보다도 더 낫게 보여요? 다윗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계시보다 나중의 계시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유다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고 그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다윗의 족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그게가 바이트예요.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은 하나님 같고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내가 있으나 나는 없어졌고 내 안에 성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자기의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대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범이에요. 이제는 성도들 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를 옛사람을 지우시지요. 자기 주권과 자기의 주장들을.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것.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뭐 하신다? 10절부터 내가 부어주리라. 10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부어주리라. 10절 읽을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 그들의 심령이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시는 성령.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가 자기인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애통함과 같이 큰 것이고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를 잃어버린 그 애통함 같이 큰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요 정말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것 깨달아 알게 될 때 정말 우리는 그 죄악들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 애통을 이렇게 크게 묘사를 했어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요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에 보면 요시아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애통했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만큼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성령의 부어짐은 한순간에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부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서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반역들이 참으로 불쾌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 되어지고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애통함이 어떻게 일어나죠?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무슨 뜻일까요?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각각인 거예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그 역사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던져 주어도 그걸 갖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그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바르게 선포해 주어도 그걸 따르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데,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가, 아무리 능력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귀만 즐겁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 성전을 건축하시고 옛 성전을 부숴버리는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속에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13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그리고 나면 14장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천국의 모습, 하늘나라의 그 모습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서 오늘도 큰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역사 속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제 집을 짓고 있는가, 제 집을 장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촉함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 성전을 4년 만에 다 완성케 하셨던 하나님, 그 그릇에다가 이것은 바로 역사 속의 성전 짓기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성도들, 너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다 보여주시면서 완성되어질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중단되어진 우리의 모습들, 옛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모습들, 세상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는 새 성전의 건축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계신즉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리라, 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 다른 자가 아니라 너 자신이었단다. 가르쳐 주시고, 어제도 내가 주님을 못 박았구나. 어제도 내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았구나.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또 한 번 실수를 했구나. 회개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령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사단의 사상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들을 무너지게 하며 취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옛사람을 부숴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말로 화로를 놓아주시고 횃불을 놓아주셔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옛사람들을 부수시고 새 사람으로 건축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